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죠. 근데 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시간을 계산해서 살아가진 않아요. 식물이 갑자기 야 나는 이번에 4월 5일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4월 15일쯤에 꽃이 질 거야라고 스스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사자가 내가 오늘 11시 반에 사냥을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2시 정도까지 식사를 다 마치고 그때부터 오후 5시까지 낮잠을 잘 것이야.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진 않아요. 이렇게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면서 생존하고 계획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또 너무나 계단적으로 과거를 따지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따지면서 돌아보고 또 앞서 계산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게이프 노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6가지의 감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감옥은 자기도취의 감옥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공주병, 왕자병, 나 혼자 잘났다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요. 두 번째는 비판 감옥입니다. 타인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이렇게.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긍정이 없습니다. 그런 감옥에 스스로 가둬놓고 계속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감옥입니다. 과거에만 묶여 있어요.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의 감옥인데 자기가 가진 것은 다 안 좋은 것이고 남이 가진 것은 다 좋아 보이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감옥입니다. 여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부정적인 질투로 가득한 사돈이 맨날 땅을 사는 그런 감옥인 것이죠. 이 6가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질, 이 감옥의 본질을 분석해야 되고 계속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내가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질투를 할까라고 고민하시고 질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주병 있으신 분들은 계속 거울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바로 지금 우리 인생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오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현재가 이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는 현재로 끝나지 않죠. 현재에서 심어진 것이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약간 식민지 발음이라서 별로 좋진 않아요. 네.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지혜 있는 사람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듯이 지혜 있는 사람은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에서 예배가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어두움 속에 있던 삶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불투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애 나이 때 6학년 때 전도왕이었습니다. 전도 축제할 때 막 3명 4명 데려갔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과거에 교회 봉사를 얼마 했고, 내가 과거에 교회 헌금을 얼마 했고,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 봉사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여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며 교회를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언제나 지금 그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어요. 배도 버렸고요. 그물도 버렸고요. 자기가 장사하고 있던 그 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가 당시의 지금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친의 장례 후에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미래만 바라보고 나가도 안 됩니다. 현재의 가치, 지금 이 순간을 중요시하면서 현재의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현재는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어나갈 미래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시간의 믿음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도 지금입니다. 은혜 받는 순간도 지금입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현재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내 시간이 아닌 게 되죠. 언제나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데도 또 구원의 확신도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니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든다고 버스는 세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받을 은혜를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기회는 마치 미꾸라지나 뱀장어처럼 미끄러지면서 지나갑니다.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라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도 지금 해야 됩니다. 은혜도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는 내게 이 시간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설교자는 이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그 사람을 욕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다고 성경 말씀을 거기다 갖다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가 그 뜻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해야지 하고 그 말씀에 막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춘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할 때 그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받은 자 속에서 역사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로 받으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헛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헛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스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단어가 아니고 이 에이스라고 하는 말하고 캐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 에이스라고 하는 말은 안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공허한, 헛된, 결핍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스 캐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어 있는 것으로, 결핍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헛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문이 열리느냐 아니면 닫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노아의 때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을 맞고 죽게 되었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하는 때도 지금이어야 합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또 헌신해야 하는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생전에 목사님께 자주 고백을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집이 몇 채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전셋집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칠 걸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지 못한 걸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지금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능할 때 사명을 감당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고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 일하십시오. 또 시간이 가능할 때 일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힘드시잖아요. 전도 한번 나가시면. 예. 그럴 때 아마 이렇게 후회하시면, 내가 전부터 좀 더 전도할 걸 라고 하는 후회를 하시죠. 네, 뭐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능력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후회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임직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그래서 은총을, 또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세는요 애굽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광야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상 주시는 그 분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사명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은혜로 일하는 헌신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금은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닙니다. 천국에 쌓여있는 보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언제나 지금을, 현재를, 지금 당장을 귀하게 봄으로써 현재에 충실히 충성함으로 오늘 받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